예레미야 3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바벨론에게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마도 여호야김은 이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발생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자신들까지는 신경을 크게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잘 계획을 하면 그 하나님의 예언조차도 무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다르게 바벨론은 아주 쉽게 쿠데타를 제압하였고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원정을 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벨론 군대는 순식간에 유다를 정복했고 여호야김이 있던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알 수 없는 죽음을 여호야김은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여호야긴 왕을 인질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왕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을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집트 즉 애굽을 더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흘러가던 때에 또다시 바벨론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시드기야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며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이집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집트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벨론은 쿠데타를 아주 쉽게 정리했고 또다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동안 그들이 믿었던 이집트는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고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에 포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좋은 말을 좀 해달라.
네가 하나님을 좀 잘 설득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는 청탁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야가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와 그 신하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척 하고 있지만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했지만 그의 중심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는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바벨론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착각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떠나는 것을 꿈꾸지 말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의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척하지만, 열심히 성경을 보는 척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마치 시험 공부를 하듯이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외우기는 하지만 그 말씀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본문에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여호야김의 삶도 참 문제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척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훨씬 더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많이 나오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 존재는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척 하는 존재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며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찾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들으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듣는 척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